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들은 뉴스는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동성애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대통령도 기념연설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땅에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에 참석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불러 그들을 심판해서 400여 명이 지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성연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한 나라에서 숨을 쉬고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거뜨려버리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런 땅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어떻게 그들이 남자 여자가 함께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것 자체가 인류의 종말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의 설교가 나가면 교회에 엄청난 벌금과 그리고 감옥에 가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연방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영원한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던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을 그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우리가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조화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바뀝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에 관심을 갖는다. 무슨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목사와 교우는 종과 주인이 됩니다. 목사는 이 일을 시키고 이 일을 합시다. 이벤트를 벌이고 하면서 교회가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무엇에 치중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배움에 치중하게 되면 목회자는 선생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은 제자가 됩니다. 교회가 무엇에 치중하느냐? 교회가 마치 이 보살피는 것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그 보살핌에 치중하게 되면 목회자는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인들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도가 바뀝니다. 가장 나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복받겠다고 하는 이 돈의 관계가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주시는 자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복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집중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아주 이상한 관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우 간의 친교예요. 친교. 먹고 마시는 이거는요 친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즐기는 거 같이 맛집 가고 같이 전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는요 마땅한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 이러한 친교가 들어서게 되면 마치 이것은 교회에 놀러 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탈바꿈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 가장 좋은 관계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배움도 아니고 뭐 일도 아니고 복받는 것도 아니고 친교도 아니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이 하나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그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교도 아니고 교회는 뭐 어떤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는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안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봉사기관이나 사회적인 어떤 모습이지, 절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그의 지체가 된 바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진정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어주신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먹고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희덕거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녀들이 태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실체를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 하나됨이 목적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몸.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삶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나의 왕이 되셔야 하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이고 그거야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풍성과 열매와 그리고 영생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의이며 우리의 모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만이 유일하게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이 요한이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 요한복음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 요한 1서, 2서, 3서고 그리고 이것을 더 완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하나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놓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을 펴서 거기 가나 혼인잔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을 그 풍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풍습을 모르면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그 사랑장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연결이 시킬 수가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의 혼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 풍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남녀가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할 수 없는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밤마다 모여서 그들이 잔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잔치에 모였을 때 신랑의 친구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을 다 같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잔치를 하면서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포도주 잔을 자매에게 주면 그 자매가 그것을 받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마시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포도주를 그냥 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빠꾸 맞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그거를 들고 다른 자매에게 가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매가 그것을 받아 마시게 되면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이제 당신의 부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수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는 기쁨의 잔치를 끝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결혼식에 입을 세마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남자가 집을 다 완성하면 자신의 그 아내를 데리러 고향에 와가지고 그 자매를 새로 지은 집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기 때문에 장가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맏아들 예수님에게 잔을 주면서 야,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포도주 떨어지기 전에 빨리 너 마음에 맞는 아가씨를 택하고 아내로 삼아보라고 그렇게 지금 재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지는 거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는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자매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자매에게 포도주를 줌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이제 그 자매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결혼하라고 여자를 고르라고 신부를 고르라고 종용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신부를 고르십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렇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부를 고르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결혼식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고르시는데 그 신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줍니다. 그 포도주를 받았을 때 제자들은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간택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예수님의 아내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그 포도주, 내 피다. 그리고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한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간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you and me, me and you,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부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은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나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나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아내와 남편은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가 피가 나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거기서 아내인 우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피를 바쳐서 몸을 바쳐서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피와 그리고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는 자는 이제는 영생하리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영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한 몸,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으로 그리고 나의 신랑으로 한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활동에 불과하지 정말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 한 부부로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우리가 건너가서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자신의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하면서 그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을 예수님의 아내로 간택하셨습니다.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그 처소를 마련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이 바로 공중재림을 통하여 공중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초소 장막을 마련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그 하늘의 초소로 들림받은 후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꾸 아내를 고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아내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갈비뼈를 부러뜨리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된 예수님의 아내로 간택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집을 짓고 있지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입이 되어지고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면서 이 세상을 선행을 하면서 그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함께 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 후에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여기 보면요 요한이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와 살을 먹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에 요한 자기 자신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의 아내로 간택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공중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 신부단장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멋진 광경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요한을 포함시켰던 모든
모든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you and me, me and you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땅에 그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우리의 신부단장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아내로 간택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줘야 할 우리의 신부의 단장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큰 기쁨, 큰 영광, 바로 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아내인 우리가 예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마포 단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순모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사시는 그 생명의 삶은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서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신부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 나무에서 포도 송이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이 되셔서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 있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무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신 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록이었고 하나는 생명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언어, 심사, 모든 행위를 이 선행록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일수족, 우리 생각, 우리 중심 폐부까지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높이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기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리는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우리 폐부까지도 우리 중심까지도 우리 심장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숨어서 가면 쓰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갖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간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된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죄 짓기 전에 죽여주세요. 나를, 내 영혼을 취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패부까지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돼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항상 감시하는 두 번째 감시자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잖아요, 오늘도 죄 졌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참소하는 자로 마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귀도 사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부끄러울 수 있을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를 늘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네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촉각을 세워놓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못된 짓, 못된 거짓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다시는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없도록 뒷문 앞문 다 걸어 잠그게 되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빛과 그리고 참 진리와 그 은혜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뜻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녹여놔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고기를 고주는 옆에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고기를 고주면서 계속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굽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고기 구우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목사가 와갖고 돈 내는 건 처음 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 신발도 딱 정리해줘가지고 신발 잘 신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이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해줬을 때 고맙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분에게 오히려 우리가 참 팁도 막 넉넉히 드리면서, 왜냐하면 마음문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문이 열려야 진리가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마귀도 우리를 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봅니다. 나쁘끄럽지 않게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행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선행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선행록에 악한 것만 잔뜩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부지게 갖고 주님 앞에 회개 통회 자복하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우리의 선행들, 우리의 착한 행신들을 그 선행록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정결한 자로 평강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보니까 생명록이 있어요. 생명록.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안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꼭 알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통해 자복하고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0인 제자를 둘씩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두 증인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능력이 나가고 너희가 큰 일을 행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그거 기뻐할 게 아니래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전도를 해서 정말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이 살려지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짜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전도해보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생명록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나는 나의 선행록은 어떤가? 과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선행록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나의 선행록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신부로서 서게 되었을 때 내 이름이 과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요, 건강하고 생명을 가진 성숙한 여자는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암만 목사 아들이고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자신의 포도주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내가 된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진정한 이 놀라운 부부의 한 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착하고 진실되고 선하게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 예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신부가 되었는데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된 자로서 신부로서 올바른 행실과 신부로서 올바른 주께 향한 우리의 소망과 생명으로 또한 이 땅에 생명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부로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입술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의시키는 귀한 저희들의 신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